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죽도록 사랑한 그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한, 말씀을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한 다른 사람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순서가 안 맞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도 양을 잡아서 양을 먹는 것이 유월절 먹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먹는 게 유월절 먹는 건데 예수님은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시고 또 유월절 먹는 거를 죽기 전에 먹게 됩니다. 그럼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안 바꿀 수 없냐 이러면 그거 힘들어요. 그거 어려워요. 그게 4차원 우리가 보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원을 안 바꾸고 3차원에서 아무리 해석하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CT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층 촬영입니다. 잘라가지고 촬영해서 그걸 붙였을 때 입체를 볼 수 있는 건데 단층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여러 개 붙여놨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지만 잡혀 있지 않고 안 들리면 예수님을 팔아놓고 자기는 모릅니다. 그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빨리 팔아야 이득이다. 또 팔아가지고는 이게 내가 잘못 팔았다. 이러고 자기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죽겠구나. 그럼 장례식 치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셔도 뭐 꼼짝도 안 합니다. 원래 돌아가시는 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희망을 걸고 있다가 죽으니까 어이구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러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잘하고 그럴수록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잘난 척하고 질문합니다. 질문할 때는 다른 사람 못하는 질문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딱 하는데 우매함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건데 그래도 그런 사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게 잘한 건 아닙니다. 이 다른 유다처럼 꼭 예수님한테는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가룟 유다가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사람들 상처 입게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딴 데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할 때 친구들, 삼총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한테서 배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말씀 듣고 귀 기울이면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장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는 거고 영원히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름을 얘기하고 그렇게 이 장례식을 살아있을 때 준비했다 하는 것을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늘 얘기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무교절 첫날은 원래 14일 날 저녁부터 무교절 첫날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성찬식을 하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이 되냐 이러지만 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뭘로 왔느냐? 유월절은 왜 양을 잡아야 돼요? 속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니까.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사신이 넘어갑니다. 그 집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유월이라고. 유월. 뛰어넘는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유월절을 어디서 먹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지들이 준비해야지 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준비 다 해놓은 것 같아. 부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한테 어디 가서 잡술까요? 우리는 이따 보면은 내가 책임져야 될지 예수님이 책임져야 될지 그거를 이렇게 묵상하면 압니다. 그런데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엄청 피곤해요. 자기가 6월절 준비해놓고 예수님 오라 이러는데 아니 그건 내가 따로 준비해놨다. 이런 얘기하면 바람 빠지잖아요. 그럼 뭐 안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제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예수님한테 기대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럼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면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6월 그 6월절 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오는데 이게 안 읽어도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여기는 성회라 해놓으니까 이 성회가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말씀 사경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시편 한번 읽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또 한 사람 읽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그런 그 성회로 모이는 거죠. 그 일주일 내내 사실은 일을 안 하는데도 꼭 그날만큼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하고 일곱째 날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사실은 그 뒤에 따져보면 8번, 8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지나고 8일째 또 성회로 모이는 그 말을 출애굽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4, 5, 6, 7, 8, 9, 10, 11 이런 8일인데 8일 그러니까 8일 동안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고 이런데 실제로 따지는 거 보면 첫날이 무교절하고 겹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그건데 우리가 유대인의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어쨌든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4번째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세례 받자마자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청소 막 불러 엎어버리고 이런 청소를 했다고 요한복음에서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에는 명절에 올라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그 방케트를 한 거죠.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린 양으로 희생되는 만찬을 먹고 이제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화목 제물로 희생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뭐 둘을 보냈다는 것은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정서로 보면은 항상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둘을 보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보낼 때 절대로 혼자 안 보내고 둘을 보냅니다. 그래야 위험을 한 사람이 지키고 한 사람이 일을 하고 경찰도 항상 둘을 보냅니다. 혼자 안 보냅니다. 혼자 보내면 경찰이 혼자서 움직이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높습니다. 범죄가 겁이 나서라기보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꼭 두 사람씩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의미상으로 볼 때 확실하게 하려고 둘 보낸 것 같아요. 정인으로서 정인을 위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례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례를 말하는 거고 거기 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물을 지게처럼 양쪽 두 개를 들매는 게 있고 한 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거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까? 13절, 14절, 14절에도 그 말이 안 나오고 어, 다른 성경에 보면 어, 남자로 나옵니다. 남자를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물깃는 경우는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여자가 기르는데 남자 종이 가서 물 길러 온다 그러면은 에, 잘 살았다 이랬는데 이게 마가 어머니가 보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 어머니가 잘 살았는데 뭐 마가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마가 어머니가 다락방을 아예 내놓고 예수님이 올 때마다 그 안에서 기거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사용을 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마가 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라는 이름을 숨깁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가라는 말을 안 씁니다. 뒤에 가서도 자기의 행동을 쓸 때도 마가라는 이름을 안 쓰고 청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나타낼 때는 뭘로 나타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최후의 만찬을 거기서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후에 120명이 모였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인 무리 의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 베드로가 반장이니까 120명 있는 데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룟 유다가 빠져가지고 11명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 뽑자 이래가지고 마티아를 뽑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뒤에 오순절이 옵니다. 오순절은 원래 이제 그 유월절 지나고 오순절인데 우리는 뭐 유월절보다는 예수님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모였더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거기 모였는데 성령이 임해서 막 다다다다다 하고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 소리 지르고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그, 그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기 그 바벨론 쪽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 뭐 사방에서 모였는데 한 사람이 사투리로 얘기하는데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래 보니까 희한하다. 저 사람들 전부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가 순교한 뒤에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제일 처음에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읽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그만 붙들립니다. 죽이려고 붙들었는데 야고보를 그냥 죽이고 뒤에 죽인 사람 수는 안 나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거.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붙들려가 감옥에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바람에 간수가 전도함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 베드로가 찾아간 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나온 걸 보고 맨 처음에 베드로가 오니까 뭐 귀신이 왔다 이래가지고 아가 문을 안 열어주고 막 들어가 버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너희들 믿음을 굳건히 가져라 이러고 호련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그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다 이런 걸 생각하면 마가의 다락방은 참 중요한 장소였고 예수님이 잘 사용하셨던 곳이다. 이 사실은 마가는 예수님도 잘 따르고 마가의 어머니도 잘 따랐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 요한 이렇게 불렀는데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고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4장에 나오는 5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보순 몸에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이 청년이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자기는 급하잖아요. 이제 붙들려 가야 돼요. 예수가 붙잡히니까 붙들려 갈 것 같아서 도망을 갔는데 알몸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한 청년이라 했으니까. 그러나 누가는 저 마가는 자기가 아니라면 이름을 썼을 텐데 한 청년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길로서 바울이 전도 여행 처음 갈 때 사실은 그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바울이. 그때 바나바 조카를 누나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어머니의 동생이었죠. 그 생지를 데리고 가다가 가면서 이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바울이 앞장서서 막 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뒤돌아옵니다. 그랬는데 이 바울은 이 마가는 나중에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마가는 사실상 그 역사학자들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베드로의 통역이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베드로는 배운 게 없으니까 전도할 때 꼭 마가가 있었다. 그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마가가 썼다. 대필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마가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도 마가가 대단한 마가입니다. 사실 마가 복음을 제일 먼저 쓸 자격도 있고 배경도 그만하면 그 정도면 쓸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그 다짜고짜로 가서 물 한 동이를 쥐고 있는 사람 그를 따라가면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놨다 이 얘기를 안 해도 요대로 시킨 대로 하면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으면 그대로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죠. 거리가 여기서는 한 1km 정도 되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가서 얘기를 들은 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그만큼 그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네, 준비하라 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렇게 그 너희들이 가가지고 자리를 펴놓고 준비를 해라. 그래서 보여주거든 그 자리에다 바로 유월절 먹도록 해라. 그래서 13명 앉을 수 있도록 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저녁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 예수님 보냈는데 자꾸 뭐 이유 달고 언제 얘기했는데요 이러면서 그 사람 이름이 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라 하면 가고 또 그런 사람이 오면 또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는 거지.
원리를 따진다든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든가 이래 가지고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말 안 하고도 서로 통하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다른 주석을 봐도 우리는 이렇게 13절, 14절처럼 이런 걸 읽으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라고 하면 제자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순종은 형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 번 얘기하느냐? 순종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네. 그 12 제자를 말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배신자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엄청 기다렸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만찬석상에서 한 얘기가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죠. 명령이고 그게 신명기나 마찬가지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꼭 이건 내가 붙잡혀가는 거는 어차피 붙잡혀가지만 이 6월절 만찬만큼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저녁에 먹어야 됩니까? 저녁에 먹습니다. 저녁에 해가 져야 날짜가 바뀌고 그거를 먹을 수 있었던 거죠. 18절.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네. 이 12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앉은 다음에 반드시 배신자가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꼭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럼 내 잘못은 없습니까? 잘못은 있지만 그것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속이 터져서 막 계속 괴롭혀. 내가 가룟 유다라면 어땠을까? 뭐 내가 가룟 유다 혹시 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게 가룟 유다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중에는 없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나 괴로워요. 없으면 안 됩니까? 있어야 된다. 얼마에 팔려요? 30세겔에 팔리는데 30세겔은 60데나리온이에요. 반세겔 이러면은 1데나리온 하루의 인건비를 성전 세겔로 냈던 거죠. 반세겔이 1데나리온이니까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한 10만 원 정도 냈다고 보면 되죠. 한 사람 앞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스가랴서가 읽기가 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11장 12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을지라. 예. 뭔 말이냐면 스가랴가 언제 쓴 선지자예요? 제일 끝에 저기
제일 끝에 성경이 뭐 있어요? 스가랴, 학계 말라기, 스가랴 학계, 말라기. 스가랴, 말라기죠. 다시 말해서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가 되돌아올 때 그때쯤 쓴 거예요. 그때쯤 쓴 거기 때문에 이 읽어보면은 사실은 망하기 전에 쓴 것처럼 비슷하게 쓰여져 있지만 해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성경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총이라는 막대기하고 연합이라는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그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표현했죠. 그 죽을 양을 치라. 죽을 양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치는데 세 사람의 목자를 죽여버립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쨌든 한 달간에 세 사람의 목자를 죽이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먼저 꺾습니다.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기 전에 먼저 꺾으면 그 말씀을 폐한다는 뜻인데 말씀을 들었던 자,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을 압니다. 내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는다 하고 꺾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더 이상 안 들리게 말씀을 안전하겠구나. 스가랴가 이제는 말을 안 하겠구나. 말씀을 끊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그 사람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좋게 여기면 내 품삯을 내게 주고 말씀 전한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품삯. 좋게 여기든 품삯을 주고 안 그렇거든 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뭐 안 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품삯을 은 30개를 달아서 준 거예요. 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은 30개는 나를 저울질한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 11장 13절에는 나를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에게 준다 하면서 이 은 30개를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무슨 토기장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 헌금함 발음이 토기장이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던지라 이랬는데 이 가룟 유다도 그 돈을 토기장 그 헌금함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이거는 헌금함에 넣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그네의 그거를 나그네의 매장지를 사가지고 사는데 그 매장지가 딴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목매에서 죽었는데 목이 매서 죽은 게 아니라 밧줄이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은 그 땅이었던 거죠. 그 땅을 사서 이제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4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30에 발리도록 돼 있습니다. 30이 얼마인데요? 출애굽기 21장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는데 그 우리 지금 보험회사에 사람 한 사람 죽으면 얼마 줘야 되냐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게 요즘은 1억 정도 준다 하지만 뭐 이때 당시에는 30세겔을 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60일치 노동이니까 6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가격이 간다. 예수님이 그 정도에 팔렸다는 거죠. 뭐 돈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지만 생각났을 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와 함께 먹는 자가 팔리라 이러니까 12명이 다 먹고 있는데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19절 읽어보면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런데 이게
바보같이 자기가 모르는 게 어디 있나 이러지만은 예수님이 그 말하면 갑자기 가슴이 가슴이 뛰면서 불안. 나보고 얘기 아니냐, 뭐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없냐, 막 난 이렇게 불안이 아닌데. 오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물어보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면 도대체 이 중에서 누가 그러냐, 이 가룟 유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돈깨도 맡았지 예수님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배신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합니다. 나중에 이게 먹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발로 가라 이러니까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무슨 뭐 모자라는 물건 사러 가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20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이 손을 넣는 자다. 여기 뭐 다 같이 손 넣는 게 아니냐.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같이 손을 넣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가룟 유다가 가슴이 뜨끔해야 되는데 이왕 이제 가는 길이고 다 이제 그 돈 받기로 약속했잖아요, 어제. 돈 받기로 누구하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들하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무조건 뭐 걸리든 뭐 들통이 나든지 상관없이 그냥 이어 더 있다가는 안 되니까 이제 나가버리는 거죠. 나가버리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는 내색을 안 합니다.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면 좋은 게 뭐고 안 나면 좋은 게 뭡니까? 나가지고 화를 입으면 안 나는 게 더 낫죠. 화 있는 삶이 아니라 참 우리는 누구든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화가 있는 인생은 좋지 않은 인생이죠. 멋진 인생은 뭘까요? 멋진 인생은 뭘까요? 스스로 죽는 것보다 죽임을 당하는 인생. 피동된 그 예수님 인생 같은 거. 믿음으로 사는 인생. 나 그렇게는 예수님 같지도 않고 가룟 유다 같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선택하겠지만 내가 뭘 선택하든지 내가 선택하겠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인자를 파는 그런 것은 화가 있다. 그건 참 태어났다가 그 화 때문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앉아 다 먹을 앉아 때에 먹을 때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한 사람 사람 곧 곧 나와 나와 함께 함께 먹는 먹는 자가 자가 나를 나를 팔리라. 팔리라 하신대.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질문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인가? 그렇죠. 사랑한다는 그만 들었으면 절대로 죽으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었던 거죠. 문제 2번. 예수를 대적하던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었는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던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을 들리고 나서는 그때 완전히 예수님한테 깜빡 가버리는 거죠. 미쳐버린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본다면 어떻게 하면 핍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예수님 멀어야 돼. 찾아오셔야지. 눈이 멀어야 귀가 열려요. 너무 보는 게 많아가지고 아는 게 많아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니 그거 못 봤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어리석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 그래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때 예수 괜히 믿었다. 돈만 다 날렸네. 이러면서 죽는데 그건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멋있게 사는 게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유월절을 먹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영원히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제 들은 그 베다니 마리아의 한 일과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서 그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